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혼란스러운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153가지의 주제를 찾아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0편의 시편들 중에는 대부분이 탄식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6편도 탄식 시입니다. 시편 56편 앞부분에 보면 여러 표제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제어들은 그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의 뜻이 담겨져 있는 슬픈 곡조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제어의 뒷부분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는 수 없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을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몸을 비비기도 하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힘든 상황 중에 지어 불렀던 시가 바로 56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어렵고 불안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첫째 부분,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시인 자신이 처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원수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보응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의 적대적인 행위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아주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 12절에서 13절까지는 선취적 신앙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듯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중에 한 부분은 바로 선취적 신앙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 사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 그게 선취적 신앙이죠. 이 위대한 선취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들은 대부분의 삶이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문제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과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내 영과 소통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 훨씬 더 나은 값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에는 세 가지의 표제어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표제어가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먼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제어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것도 홀로 먼 이국 땅으로 도망가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다윗 자신의 처지를 아주 잘 반영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땅, 블레셋 사람들 틈에서 홀로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감내해 내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조차 없는 바로 그 처지에 있었기에 다윗은 1절 제일 처음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햇빛, 땅을 적시는 비와 눈,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공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시인은 블레셋 땅에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며 나갈 때 혈육을 가진 사람, 곧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악행과 교만을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라고 하는 말은 도망 다닌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광야로, 굴 속으로 10여 년간 도피 생활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는 약한 자, 어떤 때는 떠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유리방황하는 자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약한 자는 없어요. 정말 가장 약한 자이죠. 성경 베드로 전서에 보면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에는 여러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것도 없고요. 온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진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방랑 생활 중에도 여호와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의 신앙 자세, 우리 모두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면서 자신이 대적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알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고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주의 병,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원어에 보면 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고대 로마 풍습에 보면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애정과 슬픔의 기념물로 눈물을 받아서 무덤에 넣어두었던 유리나 진흙으로 된 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주의 병이라고 하는 이 병 노드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 가죽병은 술이나 우유, 기름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고대의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병입니다. 이 고통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세밀하게 감찰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로부터 겪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을 주의 책에 기록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도 우리가 믿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날에 원수들이 다 물러갔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내 인생 여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램프 속에 사는 거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어서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그렇게 하인에게 시키듯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종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시카고에 큰 불이 났었죠. 시카고 시내를 다 태웠어요. 그 불 화재 가운데서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시카고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도 다 타버렸어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다 불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어서 성도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타버렸으니 이제 여기에 더 큰 건물을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호틈을 타 그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화재 가운데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돈을 잘 보관해 두셨나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돈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후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카고의 불탄 교회 자리에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비바람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비바람 풍파가 없는 태평성대를 모두가 다 바라지만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고요. 고난 속에서 교회는 아름드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날일수록 타락과 부패와 인간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후퇴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에는 이 시 안에는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시 안에만 6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 그리고 마르지 않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의지의 신앙으로 견뎌내었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서라고 알려진 잠언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또 29장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뿐만 아닙니다. 이 잠언 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의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음의 선물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이 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지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저절로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져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30년, 50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물가로 소를 끌고 가도 소가 물 먹기를 거절하고 입 벌리고 들이키지 않으면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지만 그분을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내 의지예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도 거부하고 말씀 듣는 자리도 싫어해서 오지 않고 순종과는 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에게는 만왕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수없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선택의 길 위에서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천국길을 향해 나가는 곳에 그 쌓여진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의 길을 택하든지 멸망의 길을 택하든지 그 택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득을 따라 선택하느냐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 맞습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원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불의함과 두려움 속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는데 생각하는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누가 유럽 한복판에서 탱크를 몰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21세기에 옛날 고대도 아니고 딴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에 사는 아이들 수백 명을 볼모로 잡아다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거,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2024년에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지 못할 악한 일은 없어요. 이런 두려움과 혼돈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